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로 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서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업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홍해 다음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홍해 다음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신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등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장면이 실상이었으나 그 실상을 비유하여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 실상이었거든요. 이 실상에는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비유하여 또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 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라.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갓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욕적으로 애굽의 거대한 나라에, 큰 나라에, 세계적인 지도자적인 나라에 와서 왕에게 백성을 내어주려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고,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모세를 삼키려고 하니, 술객들 또한 뱀을 만들어서 모세를 재앙해서 덤비려고 했을 때, 모세가 만든 뱀이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 삼켜버렸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바로에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백성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열 번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행하고, 짐승의 맏아들들까지도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있게 된 이후에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너희 백성이 다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 애굽인에게도 돌라고 하면 다 줄 것이니까 다 가져가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 여자들도 60만 명, 또 장정 위에 노인네들도 한 60만 명 이상, 또 20세 안쪽으로 어린아이들도 한 60만 명 들었죠. 약 250만 내지 300만에 가까운 거대한 민족이 탄생된 겁니다. 정월 14일 6월절, 지금 양력으로 4월 14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홍해 바다까지 왔을 때 무서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로가 보낸 군대입니다. 마병들이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마병들이 새카맣게 뛰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손을 들었을 때, 그 말들을 타고 온 애굽의 군대들 앞에 큰 불기둥이 탁탁 서 있게 됨으로써 말들은 놀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있어 모세가 손을 드니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기고, 흘러내려오는 물은 자꾸 둘둘 말려서 쌓여 있습니다. 바닷속을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애굽의 군대들이 함께 육지와 같은 바닷속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전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도착을 함과 동시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드니 물이 합쳐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속에 수장이 되었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다를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 붉은 홍자 바다, 붉은 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피가 된 피바다의 붉은 바다가 아닌 붉은 바다입니다. 홍해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 홍해라고 하느냐? 홍해는 별명이 붉은 바다라고도 하는데, 붉은 산호초로 구성된 바다인데, 그 붉은 산호초가 해변에 반사되어서 바다가 붉게 보여 홍해라고도 한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치신 역사입니다. 인정해주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권능의 지팡이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어떤 물정이 없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정이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여,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물정이 있어야지, 그 물정이 없이 왔다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온 하늘의 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임장이 곧 권능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지팡이가 맨 처음 행했던 기사의직이 바로 앞에 지팡이가 뱀이 된 표적을 행했습니다. 뱀이 되어서 바로왕을 물려고 독을 품고 있으니까 바로왕 밑에 있는 그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지팡이의 뱀이 된 것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모세 지팡이 뱀이 바로의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이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뱀의 나라. 모세는 어떤 선지자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 같은 선지자로 왔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온 자가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을 향해서 출범하는 그림자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에 관한 말씀을 깊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한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면 장자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고 하루쯤에 온 애굽 땅에 있는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맏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성의 장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장자라고,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은 한 나라의 바로왕이 지키는 그런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라
애굽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애굽은 바로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강들 중에 누군 큰 악어라고 말함으로써 사단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 응? 애굽의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나 너는 자기 강들 중에 누군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를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 악어. 이 악어는 바로 뱀 사단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왕.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그러므로 애굽의 심판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언했고, 그때 이미 사단의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 후에 모세가 애굽 땅을 심판한 것입니다. 바로 왕을 항복시켜 수많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애굽에 있는 많은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은데 다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애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 46장 22절을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았어. 애굽의 탈출은 뱀에서의 탈출입니다. 뱀은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뱀이요, 인류의 죄를 만든 뱀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애굽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고 했고, 이사야 30장 7절 말씀으로 보면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라합은 애굽의 관기입니다. 기생과 같다. 기생과 같다. 그들이 필요했을 때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웠고, 그들이 필요가 없을 때는 총리를 세웠다는 그의 후손들이 종의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보다 더 간악한 자들이 어딨겠습니까?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해초리로 때리고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던 그 죄악을 어디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한 것을 뱀, 악어, 밥이 되게 하였고 뱀 사단에게 종노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 왕에게 항복한 것은 애굽에 있는 뱀이, 악어가 하나님의 보낸 사자에게 항복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항복을 받은 것은 바다모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이 두 팔이 잘려버렸다고 했어요. 두 팔이 없는 왕이 되었으니까 병신 왕 아닙니까? 병신 왕. 병신. 에스겔 30장 21절로 봅니다. 인자에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으니 칼을 잡은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나니라. 그 애굽에서 행한 기사이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은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로 왕에게 아주 큰 치명적인 결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붙여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심판. 그것은 실제로 약을 붙여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그 위대한 힘을 내고 기사와 이적을 내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애굽의 군대들 죽인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칼을 잡을 수 없도록
양팔을 잘라버리고 꺾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국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입이 꺾이는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였나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서 흩으며 열방 가운데서 해칠지이라. 이렇게 해서 애굽을 심판해 버렸어요. 자, 이제 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것은 영원한 경계의 선이었습니다.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악의 종자가 사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간 것과 완전 구별해 놓은 그것은 큰 경계선이 바로 홍해 바다에 갈라놓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두 팔은 잘렸고, 요엘서 3장 19절 말씀으로 보면은 요엘서 3장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황무지가 됐다는, 황무지라는 것은 곡식을 심고 추수할 수 없는 자갈밭 땅, 자갈밭 땅, 억새풀만 나고 가시들만 날 수 있는 그런 억새 땅, 인간이 땅을 의지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됐다.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향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족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두 팔을 꺾어버렸고 애굽의 땅을 황무지를 만들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적으로 뭐냐, 어떤 영적인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실제로 에집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라고 했어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보치 아니하며 바라보고 사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자 지향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해 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했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실상은 에집트 저 나라가 애굽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애굽이라. 다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왜 신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면 애굽 바로왕을 신으로 여겼어요. 왜? 온 세계가 에집트의 문화 문명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 당시. 모든 문화 문명은 에집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물은 다 에집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 애굽은 바로가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말은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말로 비슷. 여기 아니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예, 이것은 누구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해친 그 악한 자들 진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였죠. 유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다 버림을 당하고 유다 하나만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표시하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다로 건너고 나면 누가 건너가겠어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죽으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군대가 다 쳐들어왔으니 도망갈 길은 없고요. 바다를 건너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서 모세가 기사이적을 행하고 10가지 지향을 내렸으니 우리는 바다로 가면 무슨 의미이겠지. 자 들어가 보자. 이래도 죽을 판 저래도 죽을 판이니까 모세 말이나 들어보자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랐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건너가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서 흘러든 내리든 물이 둘둘둘 말려서 높은 벽을 이루고 쌓이고요. 또 그 길을 건너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덮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이 쌓여서 이렇게 있다가 물이 동시에 1초 만에 다 깨려버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벽이 담벼락 넘어지듯이 쌓인 게. 그래 더 춥다는 거예요. 물로 얻어맞는 게 얼마나 센냐면 바가지 물러가지고 얼굴을 한 뿌리도요. 한 물 맞아만 지떡 넘어져요. 근데 큰 물이 벽으로 쌓였다가 그것이 벽이 무너져서 팍 무너지면서 마차를 떼고 지나가던 사람 쳤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던 것입니까? 그래 물이 사람을 덮쳤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서 오늘까지 이런 것이라. 물이 덮쳤다 이게 덮쳤어요. 물이 덮쳤어요. 사람이 덮치는 지나가는 사람 확 껴안는 거 마찬가지로 그 큰 12창 정도 높이 된 그런 물들이 내려도 쌓인 물들이요 두꺼운 벽으로 있다가 올라갔다 그게 일시에 무너지면서 탁 때려봐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영계의 영상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물이 쌓여서 벽을 이루었다 하는 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이 좋고 보통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물이 큰 벽을 이뤄가지고 성같이 말이죠. 한 10m 정도 두꺼운 벽을 이뤄가지고 쫙 올랐다. 거기 한 10층 이상 높이로 올라갔다가 때려봐요. 천하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다 죽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뱀의 종이 될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걸어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자들은 다시는 애굽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물로 덮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무너진 것은 애굽의 군대가 사망에 삼킴받은 것이요 애굽의 군대가 함정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물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비유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으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청을 받았다는 거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요.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다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를 다 깨끗하게 씻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례의식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더러움을 그 홍해 바다에 다 떠내려 보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에게는 사망의 함정이요 또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우상에서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세례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희망의 태양이 모세 있습니다. 얼마나 큰 희망이 겠습니까? 그 10가지 기사이적을 행하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서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외치면 모세 하고 막 외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행복함이 얼마나 얼굴에 아름답겠어요. 그런 감격은 400년 동안 종살했던 종에서 해방받고 아무에게도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넘치는 태양의 빛이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나타났겠습니까? 이러한 기사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거짓말에 속아서 아론을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 만이면 가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돌아오는 길을 한 보름 잡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산지에서 사는지 평지에서 사는지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농사는 잘 되는지 그때는 마치 여름철에 수박 먹을 그런 계절이고 여름철에 저런 것 같아요. 정탐 보냈을 때가 큰 포도송인데 포도송이는 포도가 익을 때는 5월부터 6월 사이거든.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 그 과일을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을 여호수아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자예요. 언제 모세가 밤중에 오나 낮에 오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영접하고 그동안에 성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말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자들은 구제가 없어요. 오늘은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예배를 본 날인데 나오러 가면 낮자 소리면서 빨리 다 와야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끼워매고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큰 포도송입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알 하나가 수박 통 많은 포도 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놓고 올라 매는데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죠. 응? 민수기 13장 23절로 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또한 한 송이 달린 가지를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비워 둘이 막대기에 끼워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뱅거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것도 산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한 송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두 사람 끼워 메고 왔으니까 거대한 포도송이죠. 이런 포도송이가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절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무등산 수박이 막 사람만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말하거든요. 그야말로 10kg, 20kg 동안 큰 수박을 만들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포도송이는 그래.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를 포도송이를 미리 보여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박 많은 포도송이 냉장고에 넣었다가 포도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쭉 꼽아서 쭉 빨아먹으면 생포도주 아니에요. 생포도주.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생포도주를 먹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땅은 참 좋고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이 키가 크고 장대한 자도 있기는 말이지만은 그건 막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한테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열지파에 있던 사람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 땅은 사막이 많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키가 장대하고 보드나무 만큼 키가 크고 신체가 커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같이 조그마하게 벗었겠습니다. 우리는 가면 그들한테 다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땅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정신이 없어서 땅에 엎드려서 그냥 돌멩이 날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칼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거기는 이 포도송이를 보라. 거기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힘있는 모세를 도우기 위한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손을 들던 손이 지가 나서 그만 손가락이 다 오므러지고 손이 오므러져서 다 돌멩이 다 땅에 터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 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칼렙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행하는 영적 가나안 땅에 참 과일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의 여호수아적인 사명자도 가나안 땅의 큰 포도송이와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에덴의 과일을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나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의 앞에 이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다시 애굽의 종살이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율법이 엄해서 그 노동을 시켜서 말을 안 들으면은 벽돌을 쌓고 뭐 이렇게 중노동을 시켜서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맞았지만은 모세의 십계명은 순종치 않으면 바로 제자를 죽여버렸어요. 애굽에서의 학대보다 더 무서운 학대로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장정 60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여기서 놀랄 일입니까?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역사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이 댕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강을 건너겠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내가 성지에 출력하다가 요단강이라고 가보니까 겨울물이야. 물이 무릎 정도밖에 안 와요.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데 무슨 요단강 물이 말이지? 갈라져서 쌓이고 벽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까지 해서 그걸 메고 건너가느냐. 아이고 이거 뻥쳤구나. 그래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하면요, 역대상 12장 15절로 보겠습니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라. 정월이면 4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철은 겨울입니다. 겨울의 마지막이 4월입니다. 그 정월에는 매년 요단 강물이 넘쳐서 언덕을 덮어 넘을 때입니다. 넘을 때.
그러므로 물이 최고로 많을 때가 바로 정월입니다. 모든 언덕이 넘칠 때. 정월 4월인데, 너 4월인데, 우리나라는 말하면 한 5월쯤 돼요, 5월쯤. 그런데, 보리가 익어갈 때, 보리가 익어갈 때, 그때 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보면은,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쳐요. 모맥. 이 모맥이라고 이 소리 부르는 소가 우는 맥자인데요. 소가 우는 맥자. 소가 우는 맥자. 소 우는 소리 맥이에요. 소가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땅이 너무 자갈이 많고 힘들어서 소가 매하고 운다는 거예요. 소가 매하고 우는 것입니다. 매하고. 응? 이 보리맥자, 모맥. 그러니까 보리 이게 밀개와 같은 보리, 길쭉한 기보리. 그런 보리 필 때니까 4월달이죠. 4월달. 정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때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입니다. 그래서 모맥을 거둘 때라는 것은 소가 요란하게 힘들어서 매하고 소리 지를 때다 이거죠. 보리 거둘 때. 요단에 물이 넘쳤다.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괴를 맨 제사장의 물에 발이 잠기면 잠깐 서 있어라. 발이 잠겨 서 있다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서는. 괴를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메고 강을 건너는데 물이 언덕이 넘치니까 길이 한길 어저께보다 두렵죠. 얼마나 어저께보다 두렵죠. 물이 언덕을 넘으니까요. 근데 그 제사장들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왜 대단한 믿음이냐? 모세가 물러 여러분 저 한강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 개 메고 내가 들어가라! 건너가세요. 가만 건너가겠어요? 이거 우대인데 목사님 호랑이인데 못 건너 목사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물이 발에 탁 당기는 순간 서 있으면 흘러가는 내리던 물도 쳐서 그것이 둘둘 말려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이 또 벽이 쌓여요. 물이 멈추면 물이 곧 흐르던 물은 끊어지고 물이 쌓여서 서리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단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러니까 그 물이 쌓일 때 바로 곁에 쌓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이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앞에서 바로 쌓인 것이 아니라 멀리 쭉 떨어져서 앞에서 쌓인 거예요. 한 0.5km쯤 되는 데 가서 1000m 밖에나 그런 데 가서 쌓인 거예요. 막 쌓인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이르러서요. 그러니까 아담읍이라는 그러니까 큰 말이 있는 그 앞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들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땅이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해서 물이 곁에서 있으면 습기가 차서 돌이 마른 땅이 아닌데 멀리 물이 쌓여있으니까 앞에 쌓여있으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 글자는 몇 자 안 되지만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가보니까 이게 거기는
큰 뭐 공사나 이런 거 그런 거 할 만한 지금까지 현대 무슨 기계 이런 게 없으니까 손삽으로 또 인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둑을 높게 쌓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뭐 흙이나 모래도 많이 없고 그래서 멀리 물길을 멀리 담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시지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기적입니다. 그 이후도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온갖 죄를 다 출애굽했던 사람 요단강을 건널 때 다 죽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커서 40년 됐으니까 20살짜리 19살짜리 커서 이제 걔들이 한 39살 아니에요. 40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나머지 후손들이 들어간 후손들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간 겁니다. 응? 그들이 다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요단강 언약궤를 메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고 그때는 언약궤는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 법도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간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할 때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행하셨고 언약궤 앞에 마른 살구나무 막대기를 갖다 놓으니까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데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죽은 막대기가 다시 열매를 맺었으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언약궤의 역사인데 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막아준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냐? 언약궤가 아니었으면 요단 강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인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악보라니 실로라는 것은 에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두신 곳이 실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름 두신 곳도 실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앞장서게 됨으로 말하면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언약궤로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으로 언약궤에 들어있었던 것은 십계명이지만은 정말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를 언약궤 그 사명자 그 마음속에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열었기 때문에 보화의 말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열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향을 막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가 코로나가 와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의 판자를 주신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하늘의 만나가 그쳤고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곡식을 먹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요단에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때는 톱이 없으므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찢고 갔거든요. 갔는데 도끼를 나무 찍다가 도끼가 그만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진 도끼를 나무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를 갖다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끼가 빠졌다고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오더니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탁 던지대. 쇠뭉치 도끼가 물 위에 올라왔어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절로 봅니다. 6장 1절. 선지자의 성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한 사람이 한 목재를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요단에서 일어나요. 그 요단강은 기적이 강이다. 기적이 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 14절로 보면은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갔다가 일어서고 담갔다가 일어섰으니까 그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 문둥병에 걸렸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몸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강물이 요단 강물이 몸을 변화시켜서 변화. 열왕기하 5장 14절을 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씻은 게 아니고 몸을 잠갔어요. 일어섰다가 내려가고 일어섰다가 내려가고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은 과연 기적의 강입니다. 기적에 기적을 더하는 기적의 강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병은 없어요. 그건 저주의 병이에요. 눈알이 쑥 빠지고 손가락에 빠지려고 손에 마디에 빠지고 발바닥에 코뼈가 빠져나가서 코가 없고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 수리되고 수선되고 그 피부가 골마 터지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보들보들이 됐다고 하니까 완전히 변한, 호련 변화가 왔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호련 변화의 강물, 상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 여러분들 관광 가서 요단 강물 떠가지고 와서 그 호련 변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영적 호련의 질,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곳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의 믿는 받을 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요. 성령의 강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성령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혼자 받았지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졌다 하는 것은 소년 때를 해보고 젊음을 되찾은 거예요. 변화를 받은 겁니다. 장군이 되자면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의 나만 장군이 되자면 최고의 장군인데
얼마나 나이가 많이 있어도 군대 훈련만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보다 더 연하게 지도했어요. 여기서 33장 25절로 보면은 그런데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문둥병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사람의 의를 회복시킨다. 문둥병 그래 제가 들렸으니까 누가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살라 그래요. 같이 앉지도 않으려 그래요. 문둥이 앉았으면 이 옆에 앉지 누가 문둥이 옆에 앉으려 그래요.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둥병이 고쳐졌으므로 사람의 의를 회복시키라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일어난 새 기사의 이적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인간이 불갑을 잊기 싫어도 영생의 몸을 잊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영생의 나라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이름을 처음 둔 실로요. 이런 영적인 요단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진리의 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 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